네, 오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신과 함께 얼마 전에 2가 개봉이 됐는데 첫 번째 그 1탄이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2탄으로 나온 게 신과 함께 인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사실 좀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가 엄청난 데이트를 했죠. 1000만 관객을 넘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한국의 토착 신앙을 좀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 보면 저승사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저승차사라 그러죠. 그리고 2편에는 또 그 마동석 씨가 성주신으로 나옵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한국인의 정서와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대히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평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한 가지 인상적으로 봤던 게요. 그 차태현 씨가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1편에 보면 그 차태현 씨 동생이 군대에 가서 그 총기 오발 사고 때문에 총을 맞게 돼요. 근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상관들이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생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울하게 이제 그 차태현 씨 동생이 죽은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억울하게 죽어서 원귀가 돼요. 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이제 원귀가 된다는 이런 설정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발상이죠.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다 원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2편에서는 그 억울하게 죽은 그 동생이 나중에 그 억울함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원한이 풀리고 나서 나중에 의인이 돼요. 그래서 다시 환생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1, 2편을 제가 다 봤는데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성경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서창원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진보적인 분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가 3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총각 귀신이 됐다. 그래서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의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민간 신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났는데 이날 때까지 살면서 그 예수 때문에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학해서 목사 되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거다. 힘든 일을 많이 당할 거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유교를 믿었잖아요. 기독교가 처음 이제 그 조선시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교를 믿었던 그 양반들이 볼 때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성리학이 굉장히 그 전체 조선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사상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도덕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충효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기본 도덕 정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이 볼 때 이 예수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 효가 뭔지를 보여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신제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 황제, 천재죠, 천재. 하늘에 있는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충효사상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토착화 신학 중에는 효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구한말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던 그 선비들 중에 탁사 최병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유교학자였는데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제일 먼저 배제학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감리사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감리교회. 그 배제학당을 만들었는데 그 배제학당에서 이 탁사 최병원 씨가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아펜젤러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펜젤러를 이어서 정동 제1교회 2대 목사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제자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 헬라 문학과 그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 2대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니까 헬라 문화에 능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했겠죠. 최병원 목사가 바로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이 실로아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피를 시켰습니다. 실로아너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 실로아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거의 헬라인처럼 헬라 말을 잘 쓰고 헬라 문화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성경이 열린 책이라는 겁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이 읽어도 그 진리가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열린 책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아주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부활하시기 전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을까? 그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옥. 자, 여기서 옥이 뭐냐? 옥이란 말이 이게 한자어로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감옥할 때 그 옥입니다. 옥자예요. 근데 이게 지옥이라고 할 때도 그 똑같은 옥자를 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냐 하면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포하고 전파했다는데 뭘 전파했다는 건가? 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 카톨릭의 연옥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디서 전파하셨느냐? 연옥에서 전파하셨다. 여러분이 연옥과 지옥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연옥은 거기서 잘하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카톨릭 신자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 연옥할 때 그 연자가 달굴 연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단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예 기회 자체가 없는데 연옥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이 연옥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 연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신교는 이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죽어서 똑같이 이제
거진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을 물에다 찍어서 나한테 좀, 내 혀에다 좀 대달라. 내가 너무 여기서 뜨거워서 고통받았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기 그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는, 우리 사이에는 이 큰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차피 못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본문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열려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열려있다는 건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 그 해석을 할 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니. 네. 자, 이때 지옥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지옥에 던져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때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타르타로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반역한 신들, 그 악신들을 가둬놓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하에, 아주 지하에,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지옥에 그 감옥이 있어요. 그걸 타르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옥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게 여기 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풀라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풀라케.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을 감금해둔 감옥을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풀라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옥이 어딘가 바로 이 지옥이 맞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진짜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신 게 맞느냐? 뭐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건가? 여러분 의아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말 바로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앞에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육의 몸이 있고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은 그 육의 몸,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죽으면 없어질 이 몸, 그 육체의 몸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영의 몸을 다시 입을 수 있도록 부활하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말이죠, 죽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의 몸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몸이 달랐습니다. 부활의 몸이 달랐단 말이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몸이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영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데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예수님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정말 한참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한테 물어봤겠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산에서. 이 배를 왜 만들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때 노아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얼마 안 했으면 지금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방주로 와라. 그럼 너희들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살 수 있다. 살 길을 찾아라. 그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죽어서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들한테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노아 안에 역사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네 살 길이 있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 영혼이 죽었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을까요? 앞으로 50년 후에, 사실 분이 계시네요. 그럼 한 70년 후에, 모르겠어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 죽어요. 언젠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럼 이 영이 언제 죽느냐? 마지막 심판 때 결정이 나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둘째 사망 때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때 결정이 납니다. 그걸 최후 심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악한 영들, 사단과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그냥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 좀 젊어서 좀 잘 놀아야 되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왜 당장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 복음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의인을,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럼 그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가? 죽어서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누가 살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사탄과 함께 사탄의 말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탄 마귀를 쫓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막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유이례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겨우 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잖아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물이 옛날에는 심판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물이.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옛날에 심판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물세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씻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물세례와 연결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웠어요. 신약시대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됐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어렴풋하게.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메시아가 온다 그랬지 예수라는 이름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직접 또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었다. 8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아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물세례 다 받으셨죠? 아마 한국교회에서 이 물세례 아마 1000만 이상 받았을 겁니다. 1000만 이상. 한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그죠? 4분의 1이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1000만 이상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세례 받으실 때 문답하셨죠? 당신은 죄의 이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름을 인정합니까? 네 또는 아멘 하셨잖아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드로가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받은 그 물세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준 그 물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뭐냐, 이 물세례는 회개했다는 증표입니다. 회개했다는 증표예요. 워낙에는 첫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갔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옥에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겁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놨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미 다 이루었어. 그거 믿기만 해. 그러면 살 길이 있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셔요. 좋은 소식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금 저 지옥에서, 뜨거운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 지옥의 감옥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사탄과 함께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구원해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